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4장 도전과 응전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힘 있는 사람들은 실은 적들이에요. 산발랏을 비롯해서 7절에 나오는 여러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죠. 자,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고 힘 없는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도전과 응전이라고 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에게 적들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이 문제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하나님 손을 딱 터치해서 하나님과 선수 교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선수 교체를 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들을 해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이제 원수들의 목록이 나와요. 자, 이 적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에요. 자,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고요. 암몬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넌 동쪽 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아스돗은 서쪽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비슷한 시기에 에게해 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자리를 잡을 때는 이 블레셋 민족도 자리를 잡는 시기였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막상 잡고 보니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옆집 사는 이방 민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블레셋은 특이한 것이 5개 도시가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왕이 있고 그 5도시의 이 5도시가 하나로 합쳐져서 블레셋 민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죠. 그때 블레셋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5도시가 있었는데 그 5도시를 다 통합해서 아스돗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서쪽의 블레셋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산발랏은 북쪽의 적이고 암몬의 도비아는 동쪽의 적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의 적이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의 적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다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적들의 목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은 지중해인데 나머지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그 사방의 적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중수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중수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죠. 자, 그리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뒤집어 놓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의 적은 아주 막강하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적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응전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느헤미야의 응전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적들을 맡기는 거죠. 내 앞으로 다가온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도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파수를 쓰는 거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지켜보고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적들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적들은 뭐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성을 짓고 있는,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해야 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이 힘은 육체적인 힘만은 아니죠. 마음의 힘이에요. 왜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요? 적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게 방해하기로 아주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놓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힘이 떨어지기 전에 그 마음의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몸이 힘든 것도 되게 큰 문제지만 마음이 힘든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중하다, 이것 순서를 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몸도 너무 힘들면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의 문제도 너무 힘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적들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힘들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내부의 적이에요. 적들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게 되는 내 마음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안팎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겉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또 내 마음도 괴롭게 되거든요. 이게 안팎의 문제입니다. 11절에 보면 낙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11절에서는 두려움도 나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살육하여,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적들이 지금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다 죽인다고 협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낙심될 뿐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불안함도 이제 굉장히 큽니다.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다 지역을 둘러싸고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언제든지 쳐들어갈 것처럼 막 군사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유다 지역 그 주변에서 적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들이 노리는 거예요. 적들이 노리는 것은 뭐예요? 두렵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공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빼내는 것, 일이 진척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들이 밖에 모여서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안팎의 적이에요. 밖에 우리의 적이 있고 안으로는 내 마음 안에 또 이 적들이 있는 거죠. 적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방법은 9절에 있는 거죠. 앞에는 외부의 적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27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시편 127편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함께 지어주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함께 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키고 싶은 성을 함께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편 127편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요? 그것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나에게는 능력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의 수고는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일하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잠을 좀 줄여서 일한다고 해결될 문제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좀 늦게 잔다고 해서 어떤 해결될 문제 같으면 늦게 자면 그만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내가 정말 잠을 줄여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 자체가 많거나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지혜가 모자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잠을 줄여서라도 더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최선 이상의 것을 해서라도 그렇게 내 삶을 세워가고 지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헛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혼자 하는 노력은 다 헛수고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집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셔야 되고, 내가 성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세우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이 많죠. 우리는 내 인생도 세워야 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세워주고 싶고, 가정을 또 세워야 되고, 사업도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될 것도 많죠. 세우고 싶은 것들은 또 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우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들이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야기하죠.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잠을 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도 세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도,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등에 업혀 있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아버지가 힘들면 아이 손을 잡고 걷죠. 혼자 뛰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지 못하고 넘어져요.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가 잡아주면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주고 걷다가도 또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등에서 업혀서 잠이 들어도 아버지가 업고만 있으면 아이는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죠. 누구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그 아이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적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포진하고 있을 때 그 적들 안에서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질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등에 업히자.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우리가 좀 이 성을 짓느라고 너무 힘든데 좀 하나님 안에서 쉬엄쉬엄 하자.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의 힘은 부족해도 하나님 다 이 성 짓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힘은 적들보다 미약해도 하나님이 그 적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응전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1번이고, 그 다음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를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파수를 쓴 다음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적들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파수를 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그분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그냥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운 문제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분노가 막 솟아날 때는 어때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그냥 막 이 내 성질을 쏟아낼 때도 많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서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혼자 뭔가 발버둥을 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내가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화가 날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또 싸워야 되죠.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최선의 결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나의 최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해주세요. 자, 그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버리는 이 동서남북의 강대한 적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의 꾀를 패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적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들의 계획을 분쇄하셨다, 하나님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셨다,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적지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자,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중차대한 안팎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적어주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이 이야기를 읽는,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읽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결말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동서남북의 적들이 아주 구체적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그들을 애워싸고 협박하고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군사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경우가 다르죠. 우리의 적은 또 저마다 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시대가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적들이 있는데 이 적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은 거죠.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혹은 상황마다 그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록을 안 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들을 방비하기 위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도와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느헤미야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느헤미야는 결론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고, 또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 어떤 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차분히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만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원칙을 적어놨죠. 안팎의 문제가 있는데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텐데 우리는 그 뜻을, 그 방법을,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붙잡고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이야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지정해서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지켜가는 내 인생은 반드시 세워지고 지켜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안팎의 적들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지, 그 신앙으로 응전하는 느헤미야의 방법을 배우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